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한 핵심입니다. 가운데 누구가 들어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려고 성경 66권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구약도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제요, 한 단어가 똑같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딘가에 신약에 있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딘가에 구약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가장 성경을 읽다가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할 때입니다. 성경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이 곁길로 해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문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끊어지잖아요. 이런 문맥들이 있어요. 이런 문맥과 문맥이 어떤 때는 연결합니다. 그 연결이 바로 뭐냐면 접속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앞에 했던 말씀을 이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은 누가복음 이 19장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각기 다른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인데 각기 기록된 것뿐인데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9장은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 사건이 10절까지 끝나고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문화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따로따로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삭개오에 대한 설교 말씀 많이 들었고 문화에 대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조건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 이렇게 색다른 각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색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말씀을 아셔야 되냐면은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비유예요.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문화의 비유가 무엇인가, 문화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시게 되는데 10명의 종들에게 부르면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다 각자 면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씩을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이 다 한 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다 한 문화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참 잘했어. 알았다. 네가 10고을을 차지하는 내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고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는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제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분노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잘 아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사건이에요? 문화의 사건,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틀리죠? 달란트 비유는 각각 다르게 줬지만은 이 문화에게는 뭐 했다는 겁니까?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동일성에 동일성, 똑같이 주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문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동일하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여기서 동일하게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단 한 가지죠.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받은 이 복음을 네가 뭐 했느냐? 장사했느냐? 복음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충성했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장사했느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느냐? 그래서 달란트, 이 문화의 비유는 남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냐.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를 주인이 마지막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의 비유에서 꼭 가져가야 될 단어는 그거죠.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네, 마지막 때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척도, 충성의 척도, 네가 어떤 충성을 많이 남겼느냐, 네가 어떤 충성을 네가 가지고만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주님의, 주인의 분명한 마지막 때 뭐가 있다? 셈이 있다는 겁니다. 계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주인은 마지막에 오신다. 마지막에 오셔서 뭐를 계수하신다?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걸 반드시 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접속사가 전체 하나의 접속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는 그렇게 유명한 삭개오 사건, 그 뒤에는 어떤 사건? 잘 아는 문화의 사건, 삭개오 사건과 문화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삭개오 사건하고 문화의 사건은 동떨어진 거냐 연결된 거냐, 이걸 11절 말씀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앞에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은 삭개오 사건이에요.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 사건을 말씀을 듣고 삭개오 사건의 말씀으로는 주님이 부족했다는 것 같아요. 그랬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이라는 말씀은 앞에 삭개오 사건에 대한 어떤 거냐면 보충 설명서. 보충 설명서. 삭개오 사건에 대한 주님이 더 말씀하시는데 보충 설명서로 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뭐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19장 말씀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화의 비유와 삭개오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따로 설교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로 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로 삭개오 사건을 읽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은 삭개오 사건만 가지고 설교하고 삭개오 사건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문화의 사건만 가지고 설교하고 문화의 사건만 해석을 하면은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해석들은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연결시켜 보면은 다른 해석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삭개오 사건이나 뒤에 있는 문화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사건을 통하여서 삭개오 사건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삭개오 속에 문화가 들어있나 이걸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질 핵심이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삭개오 설교에 대한 삭개오에 대한 전리에 대한 삭개오에 대한 이해가 좀 해석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삭개오 사건 속에 문화가 어떤 문화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 것인데 전혀 다른 문맥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의 사건을 가지고서 삭개오를 해석을 해보자. 자, 핵심 문화가 뭐예요? 너 믿음의 양을 남겼느냐? 너 믿음의 충성도를 남겼느냐? 이걸 주님이 반드시 달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 속에서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 어떤 문화가 들어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믿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인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잠시 떠나신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님은 다시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문화에 대한 평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분명히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 그 문화가 무엇이냐? 삭개오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삭개오를 붙잡아야만이 주님이 오셔서 계수할 때 그래 잘했다 착한 종아, 그래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10골을 차지해라, 그래 네가 5골을 차지해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삭개오의 모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삭개오는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 삭개오 속에 감춰진 문화는 무엇인가? 아니, 삭개오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가? 이걸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알아야 되죠. 첫째로 삭개오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삭개오에 대한 직업관이 나와요. 세리장이다 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공무원이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삭개오처럼 살면은 공무원도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시대가 이렇게 막 방송만 틀면 누구 이야기 누구 정치 이야기 왜 그래요? 공무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리장이라는 이 힘을 빌려가지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더 뺏어갔다는 거예요. 더 뺏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뺏어와서 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자신도 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모든 백성도 안다는 거예요. 저놈의 세리는 더 받아가는 사람들, 웃돈을 얹어서 뺏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이 세리 출신들은요, 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설레설레했어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철저하게 소외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자신은 여러분 돈은 많은데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디 가도 친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세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 소외당하고 살았다. 그 말씀에 소외당하고 살았다. 그런데 누군가에 전해진 소리는 있겠죠.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청년 예수는 누구의 친구로 오셨느냐? 소외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병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에서 해방을 받고 이런 소문을 삭개오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러분 이 가슴속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속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허한 거예요. 돈은 많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속에서 여러분 썩기 때문에 삭개오 자신은 이 마음에 뭐를 집어넣게 되느냐?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 청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이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가슴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만나야 나 산다. 예수 만나야 나 이 문제 해결한다. 예수로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삭개오는 예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나와 있고 개역개정에는 이제는 뭘로 나오느냐? 돌무화과 나무로 나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뽕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나무가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눈과 뭐가 된 거예요? 접촉된 것입니다. 접촉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첫 번째 문화, 첫 번째 삭개오 속에서 찾아야 될 이 믿음의 문화가 바로 무엇이냐? 그거예요. 날마다 예수로, 날마다 예수화, 날마다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이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간다네, 그냥 이 정도 끝났는데 삭개오는 여러분 그것이 며칠인지는 몰라요. 몇 달인지도 몰라요. 며칠이든 몇 날이든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만나야 될 예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가슴속에 예수를 심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삭개오입니다. 이게 삭개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삭개오가 환경이 소외되지 않고 날마다 세리 삭개오를 누가 환영해주고 세리 삭개오를 여러분 만나주었다면요, 이거 사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삭개오가 예수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소외입니다. 소외. 여러분, 바쁘면 예수 못 채웁니다. 세상에 모임이 많고 세상 친구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 충만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왕따 당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야 됩니다.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허무한 마음을 채기 위해서 예수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소외를 당해야만이 예수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바쁘면 여러분 절대로 머리로는 예수를 채워야 되는 건 아는데 가슴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삭개오의 단점이지만은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단점이지만은 이 단점이 삭개오 마음속에 그 똑똑한 삭개오, 돈 많은 삭개오, 교만한 삭개오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뿐이다,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예수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말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고 평가하면은 삭개오의 마음이 네가 가지고 있었느냐, 삭개오의 예수 충만이 네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냐, 이걸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세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역사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소외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친구를 좀 만남을 끊으시라는 겁니다. 좀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바쁜 걸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보면은 여러분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다이어리.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날짜별로 다 무슨 만남 어디 가야 어떤 사람은 빨갛게 찬 사람이 있어요. 예수 못 만납니다. 한 달 달력이 훤하게 비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누구를 채울 수가 있다, 예수를 채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내일부터 사순절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새벽 예배도 소외를 좀 당해야 됩니다. 어떤 소외를 당해야 되냐? 왜 여러분들이 늦잠을 자요? 보통 사람들이 11시에 자고 12시에 주무시나? 왜 그래요? 연수국 보고 TV 보고 뉴스 끝나면 또 10시에 뭐 하고 뭐 끝나면 또 뭐 12시 되잖아요. 예, 미디어하고도 소외시켜야 됩니다. 미디어가 나를 안 불러야 돼요. 연수국이 나를 안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자도 10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11시 12시에 주무셨다가 하면은 이 미디어하고 나는 소외시키리라. 미디어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연수국 봐야지, 시사 봐야지, 뉴스 봐야지 안 해도 여러분 불러도 뭐 해야 돼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10시는 주무셔야 6시간은 주무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4시에 일어나려면은 4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6시간 정도 주무셔야 이 몸의 완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 속의 문화를 찾아라. 삭개오 속의 믿음의 문화를 찾아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인 신앙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다.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삭개오의 문화를 찾는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문화를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너 몇 년 살고 왔지? 예. 몇 년 신앙생활 했지? 예.
예수 충만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너 삭개오의 예수 충만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다른 해석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묻겠다는 것입니다. 묻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충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면요 게임 끝이에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오세요, 봉사하는 거 오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불이 일어나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봉사하세요, 청소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막 거부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쉽게 들리고 즐겁게 들리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지면 그런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나에게 뭘로 다가오게 되느냐? 나에게 충격적인 단어로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내 가슴에 예수로 채울 때 교회 생활이 쉬워지고, 교회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봉사와 전도와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채우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죠.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삭개오 사건과는 같은 건데, 마지막 주님은 문화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너 네 속에 삭개오가 있었느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네 속에 삭개오의 예수 충만이 있었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집회하면은 여러분 80년대 이때 막 집회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실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요 지역마다 여름 되면은 산상성회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했어요. 인산인해를 합니다.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 먹어도 못 가요. 자리 지켜야 돼. 자리 지켜. 그래서 자리 지키는 조가 있고, 빨리 가서 밥을 먹고 또 와서 바꿔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꽉 차요. 어디까지 인산이네? 강대상까지 꽉 차는 거예요. 다 불받습니다. 다 불받아요. 다 불받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채우는 건 돈 안 들어가요. 내가 마음의 문 열기 나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 나름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기 나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예수 충만으로 채워졌느냐? 이게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네 마음속에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이걸 반드시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삭개오를 바라볼 때 이걸 뭐 한다는 겁니까? 세어본다, 계수한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나오고 충성된 종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삭개오를 붙잡고 예수 충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 속에 또 이런 문화가 들어있어요. 어떤 문화가 들어있냐면은 이런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과 접촉이 됐네요.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과 접촉이 돼서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제는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이거 해라, 너 그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려오라 가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삭개오가 내려왔을 때 삭개오가 먼저 말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몇 절이냐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죠. 이거 돈 얘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르칩니다. 삭개오야, 너 당장 가서 너 네 모든 부자가 된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토색한 물건 있지? 그거가 분명히 너 4배, 5배, 10배 갚아야 된다. 예수님이 교육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날 뿐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네,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제는 이 경제관념을 내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걸로 생각하면서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내가 다 쓰겠습니다. 스스로. 네. 두 번째로, 혹시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기록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교육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런 문화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문화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론 시대에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붙잡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지난 시간에 우리 임원들 교육을 하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1조 들으면 벌써 딱 선입관념이 찾아오잖아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가는 명령이 없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최초의 11조자가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11조를 했는데 아브람이 어떻게 했냐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조카 롯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38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고 전리품도 다시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초의 11조는 여러분 이 단어예요. 아브람 스스로가 11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해라 명령도 없어요. 너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면 11조 해야 돼, 이것도 없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이 아브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또 11조를 드리냐? 야곱이 11조를 드리죠.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획득하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말씀에 의지하여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첫날 밤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날 밤 잠을 자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면서 아브람에게, 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은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는 명령이 없어요. 나중에 율법이 와서는 여러분 제도화 시켰지만은 최초의 11조는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드렸더라. 이걸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준 거고 야곱에게 복을 준 거예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귀한 성도님,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문화를 가지고서 지금 문화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삭개오는 끌려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뭐 교육받고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스스로 해야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누가 나와서 하고 억지로 하면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끌려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오면은요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삭개오를 붙잡으러 가는 것은 스스로 신앙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물론 주부의 강구 나왔지만은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이제 이 전도 때가 다 와서 물휴지를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하고 전사님들과 이제 우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2,000배를 전도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감동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을 해달라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은 마지막 때에 너 자발적으로 한 게 있느냐, 너 억지로 한 게 있느냐, 하기는 했어도 억지로 아니면 스스로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드려도 억지로 아니면 스스로, 봉사를 해도 억지로 아니면 스스로잖아요.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스스로를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예배 한다겠잖아요. 여러분, 누가 전화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스스로 나오세요. 주님은 이걸 달아보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삭개오 사건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마지막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너 삭개오의 흔적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말씀, 이 삭개오의 흔적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게 문화예요. 이 문화를 보여드리면은 주님이 10문화를 남겼구나, 5문화를 남겼구나, 주님의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에 예수 충만, 이게 평생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뭐하라? 스스로 하여라. 스스로 하여라.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문화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문화에 대한 믿음은 삭개오를 네 속에 가지고 있느냐, 삭개오의 네 속에 마음속에 예수 충만이 있느냐, 삭개오에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 계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이겁니다,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